귀한 교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을 기도 불패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기도 불패. 제가 사랑에게 올 때마다 좀 긴장을 해요. 여러분도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인사할 때 그 동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동심에서 하나 알려 드릴까요? 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겠는데요. 까꿍. 아니, 해보세요. 까꿍.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인사입니다.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 통역하는 분들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도 불패라는 주제로 설교하러 이제 나왔는데 비행기에서 내릴 무렵에 전화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 랜딩을 하는데 그 승무원들이 와서 찾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는 중에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불패라고 설교하러 가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좀 전화기 찾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웃지마, 좀 심각한 겁니다. 전화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냐면, 우리 어머니가 어릴 적에 싹바느질을 하셨어요. 싹바느질에서 저를 키우셨는데, 싹바느질 하실 때마다 가끔 뭘 이렇게 잃어버리세요.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머니 기도를 하세요. 왜냐면 그 중요한 옷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기도하시면 찾아요. 이야, 놀랍다. 그러는 중에 제가 로렌 커닝햄이 쓴 책을 읽다가, 로렌 커닝햄은 아직 어릴 적에 엄마가 신부를 보냅니다. 너 우유를 사와라. 엄마가 돈을 준 거죠. 돈을 가지고 우유를 사러 막 가서 신나게 가는데 너무 이렇게 좀 약간 까불고 가다가 이제 상점이 일어났습니다. 우유 주세요. 우유를 주는데 돈을 내려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내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가져와야만이 가정에 이제 생활이 가능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못 가져오고 집에 심통하게 들어왔는데, 로렌 커닝엄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 어머니 돈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자. 같이 기도를 하더니 숯불 사이에 돈이 떨어졌는데 우리 가보자. 그리고 딱 가서 숯불 사이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로렌 커닝엄이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로렌 커닝엄 생각 가운데 기도 응답을 엄청 많이 받죠. 우리 삶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이제 3년 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 집회에 와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38일 동안 이제 그 안식월을 받아왔는데 처음으로 38일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통 113파운드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51kg 정도 나갔어요. 네. 근데 120파운드, 그러니까 54kg 나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54kg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120파운드 나가게 해주세요. 교인들이 그냥 기도하다 빵 터진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120파운드 나가도록 해달라고 54kg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54kg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늘 113파운드, 116파운드, 120파운드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63kg. 전 이제 그 장로님이 나중에 소천 받으셨는데 이렇게 살이 찌면서 그 장로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땐 다 웃었고 저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아니 그것도 대표 기도를 하면서 120파운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로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신자도 믿지 않고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별로 안 부러워하시는데 전 제게로서 봐서는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는 게 기도가 불패다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 82년도에 갔는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3개월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옷장을 정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근데 2년 동안 그때 신분도 그냥 유학생 신분에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2년 동안에 쌀을 거의 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쌀이 떨어질 때만 되면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제 아내가 영주권을 받고 이제 은행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쌀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욕심을 채우는 분 아니에요. 89년도에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난가지 사랑의 교회는 너무 잘 되는데 로고스에는 죽을 쓰는 겁니다. 근데 첫 해에 보니까 이민 목회해 보면 첫 해에 교회가 자립하지 않으면 10년, 20년 가거든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립의 의미로 우리 학생들 데려올 수 있도록 버스 하나, 16인승이죠. 구입해달라는데 6,000불 다운페이 필요합니다. 물론 차는데 비싸지만 그래서 11월 말까지 기도했는데 그때 한 40여 명 모였을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11월 말 주일까지 5,900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5,900불인데 아직 11월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주일이 지나면 헌금하는 일이 결국 없잖아요. 그래서 100불 남았으니까 안 되면 저라도 하지 생각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마지막 날인데 연락이 왔어요. 한 자매가. 목사님 아파트 잠깐 들어도 돼요? 헌금을 깜빡했대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는데 내 머릿속에 100불이다. 100불이다. 그리고 그 자매가 갔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불에다 비춰가지고 100불인가 보는데 100불인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망치로 딱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양이면 10,000불 구할 걸.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만 너무 큰 걸 구하면 안 되고요. 기도패를 경험하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 건축하고 그러는 중에는 점점 큰 기도들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 관한 기도를 좀 우리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좀 특별한 분이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 속에 놀라운 은혜를 담아두세요. 모세 생에 원하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홍해를 원하지도 않았고 또 마라의 쓴물도 원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 바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백성들이 돌로 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 시내처럼 물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200만 명을 먹여야 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시내처럼 물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놀라워. 시편 78편 10절에 보면은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모세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 속에 늘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 르미딤의 반석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는 원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 속에 비밀을 담아두시죠. 이 아말렉이 그런 거예요. 아말렉은 지금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전쟁을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말렉이 찾아온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원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은 전쟁을 해야 되고, 저도 목회하다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무슨 고소를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은 것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근데 싸움을 걸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왔는데 이 아말렉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은. 사실은 그 모세를 보면 바로와의 싸움도 큰 싸움이지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큰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 후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너무 싫어하셔서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 에서의 후예예요. 장 36장 12절을 보게 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가족 간에 싸우는 거예요. 같은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외부와의 전쟁보다 무서운 건 내부의 전쟁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의 싸움인 거예요. 에서의 후에 아말렉이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을 하나님 싫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좀 비겁해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5장 17절 18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지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약한 자들을 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아말렉을 싫어해요. 제가 보니까요, 아말렉도 뒤끝이 있는데 하나님도 뒤끝이 있어요. 전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거 생각 안 했는데 그 이야기 보시면요, 하나님께 뒤끝이 있는 분입니다. 아말렉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 불패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난관을 만났을 때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죠. 탁월한 지도자의 특징은 언제나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직시하는 지도자만이 탁월한 지도자죠. 그래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긴급한 건 우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혼동하잖아요. 어떤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떤 건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로또 하나만 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한 3개월 지났는데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너 로또 하나만 사달라. 로또도 안 사고 기도하라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아침에 아직 잠이 덜 찢겨가지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들 낳게 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 재밌어요.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하며.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한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박 목사님 참 은혜 받았어요.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분도 그냥 설교가 탁월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만 보거든요. 이렇게 목사들은.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는데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흰 머리가 검정 머리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한 주에 3사람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물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하고 물 드렸습니다. 기도응답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 한 가지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참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다윗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다운지라. 아니 하나님이 헷갈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니까 태어났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님이 본 거죠. 저는 이제 오 목사님 볼 때마다 좀 기분이 나쁜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야. 남자가 보더라도 잘생긴 거야. 또 찬양도 잘하잖아요. 네. 저는 좀 얼굴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좀 그런데 제 얼굴에 참 열등의식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그냥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모세도 잘생기고 요셉은 더 잘생겼어요. 요셉은 용모가 뼈나고 아름다웠더라. 근데 하나님 미안했나 봐요. 바울은 못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로 못생겼기 때문에 주로 뭐 속사람이 뭐 아름다워야 되고 이런 거야. 이게 이제 다 이게 뜻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내면적인 강조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제 얼굴을 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따라주죠, 찬양도 따라주죠. 진짜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여인들은 가꾸수록 아름답고 고치수록 아름답다. 제 슬로건입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좀 고치면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60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120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고치면 사세요. 괜찮아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건 문제가 됩니까? 네. 저도 지금 제 머리긴 하지만 조금 이제 지나면 가발 하나 쓸까 생각합니다. 뭐 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다 지금. 네, 모세는 탁월해요. 현실에 직시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전쟁터에 보냅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오르리라. 지팡이. 산꼭대기에 오르리라. 자, 지도자는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한 것은 긴급한 대로 처리해야 돼요.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죠. 파수꾼을 세워요. 그리고 신호체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창을 잡아요. 이게 균형 잡힌 리더들의 역할이죠. 두 번째, 기도는 난관을 돌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 때 보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보통 기도보다도 중보기도는 정말 기도 불필요에 속합니다. 10절 1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기도가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를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애굽 사람과 전쟁할 때 그 기도하죠. 하나님 역대상을 보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봐요. 모세가 경험한 거죠. 출애굽기 14장 24, 25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사람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첫째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위치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게 높은 데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히브리 7장 15절을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에베소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세요. 에베소 2장 5절 6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중보기도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우편에 함께 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단 위치를 확보해야 되는데 높은 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하는 손은 아직 길어요. 기도하는데 한 손은 하나님의 보좌에 딱 올라가요. 그리고 한 손은 아말렉 전투에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손이 굉장한 손인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다. 이게 손을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내가 대대로 싸워주겠다. 16절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근데 이 본문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6절을 얘기할 때 거기가 번호 2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보면. 근데 지금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한 손은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 한 손은 아말렉 전투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중요한 건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손이 한 손은 은혜 보좌로 가고요, 한 손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듀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 기도는 하늘까지 직접 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다. 이 기도한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인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가는 거. 한 손은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이든 자녀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도는 연합할 때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합니다. 12절 13절을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지르니.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장시간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다 장시간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무찌를 때까지 계속 기도했거든요. 성경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걸 정말 좋아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합심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왜냐하면 아말렉이 끈질깁니다. 자,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거 아셔야 됩니다.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보다 끈질겨야 되고 아말렉보다 끈질겨야 되고 마귀보다 끈질겨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거듭 깨닫는 것이 이게 똑똑하고 잘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끈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꾸준함이 중요하다. 꾸준함이 모든 걸 이겨냅니다. 모세를 보면 기도가 대단하죠. 40일 기도, 그다음에 또 40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 장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다 생각하면 모세가 손을 들지 않고 쫙 갈린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자, 저희 14장 16절을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근데 21절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놀라운 광경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든 그 기도가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게, 여러분, 모든 건 양이 채워야 됩니다. 수렴여인을 보니까 엘리사를 섬기는데 끝까지 섬김의 양을 채웁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6번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낫지 않습니다. 7번째에 낫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6번째까지 기도할 때까지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보입니다. 7째 기도하니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말렉을 향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으시냐면, 나중에 보시면 아말렉이 어디에 등장하면 에스더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이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에스더 8장 5절을 보세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여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 나오죠. 하만이. 아각 사람 누구죠? 이 아각 사람은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살려둔 왕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찍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아말렉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뒀어요. 근데 사무엘은 아각 왕을 찍어 죽입니다. 다윗도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2, 3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살려두면 그를 버리셨어요. 근데 아말렉을 끝까지 멸한 사람들을 썼어요. 사무엘, 다윗, 그리고 모세. 세 번째,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앞으로 40년 후에 등장할 인물인데 지금 40년 전에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준비시키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는 너의 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다. 그걸 지금 외워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귀에 외워 들리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기도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와 찬양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사랑에게 오면요, 정말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예수를 믿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귀신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어린 나이에 신학교도 안 갔는데, 그리고 보혈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드리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게 하면, 와, 기도와 찬양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기도와 찬양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진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허술한 집에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 막 거미줄이 있고, 근데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이분 예수를 믿는다 봐요. 막 기도를, 하나님 막 기도를 했어요.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해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했습니다. 헌금합시다.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이야, 그래서 내가 이게 헌금합시다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기도도 안 되고 찬양하는데, 물론 누가 만드는 얘기지만 엄청난 사건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합시다 다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 건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자, 모세가 어제 우리가 설교 들은 것처럼 이제 느보산에서 죽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됐다. 말씀하시죠. 네,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설교가 톡 가슴이 와서 닿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한 역할은 모세가 그에게 준 말씀을 준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절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연결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간증은 뭐냐면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도 사실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그가 두 가지를 하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고요. 근데 그 말씀이 모세에게 왔던 거고요. 두 번째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해가 지도록 모세에 내려오지 않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나중에 기도할 때 보니까 해와 달이 멈춰요. 잠시.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여호수아가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늘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으셨을까? 궁금했는데 어느 날 놀라운 깨달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1400년 만에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납니다. 모세가 찾아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1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도 불패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즉각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모세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변호사상에서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느보산에 죽었지만 살아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어떤 기도는 1400년 만에 어떤 기도는 100년 만에.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제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 불패입니다. 기도 불패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불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에서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인간이 볼 때 누가 올라서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걸 하나님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불편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또 하나는 있어요. 기도 불편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건 yes, 어떤 건 no, 어떤 건 기다려. 근데 no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서 살아 움직였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모세가 전한 말씀 그대로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대대손손 기도하는 교회, 또 대대손손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